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봤어요?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값진 일을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요, 열심히 운동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요, 열심히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요, 열심히 먹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값진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니콜라스 윌튼이라는 이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드릴 만한 그런 값진 일을 하고 가신 분 같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 해피데이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친구를 초청하는 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대학 가는 일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값진 일, 바로 우리 친구를 초청하고 또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숨을 거두기 전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친구들, 내가 초청했던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랑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해피데이 어떻게 보면은 중간고사보다 안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죠? 기말고사보다 안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해피데이보다 중요한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피데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초청할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내가 이 해피데이에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해피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에이, 아무도 안 했어 지금. 나 보고 충격받았어 지금.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학년 1반 2반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기만 알고 싶은가 봐. 자기만. 나만 알면 돼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크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자,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같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에 총 66권 있어요. 66권이 한데 엮여서 이제 성경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성경전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구약, 신약 이렇게 딱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몇 번째 성경일까요? 몇 번째 성경일까요? 66번째 마지막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뭔가 느낌이 뭔가 계시하면은 뭐 느낌이 좀 싸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계시예요. 계시가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계시가 뭐냐면은 리빌이에요. 리빌이 뭐예요? 성경. 진짜 성경이 영어로 천재예요. 성경. 영어 모르는 게 없어. 바로 그냥 어학연수 갔다 오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자, 리빌 하면은 드러내는데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하면은 뭔가 이렇게 노스트라다무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시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췄던 것들을 드러내는 게 이게 계시인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사실 계시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세상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계시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계시인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이나 징조, 비유 이런 걸로 다 표현해놨기 때문에 조금 장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요한묵시록이라고 불러요. 요한묵시록.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이 다 계신데,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 묵시적인 그런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이게 보여주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가 다니엘서의 묵시가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묵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도 있는데, 하여튼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요한묵시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다 하는 걸 기본으로 이제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예요. 자, 7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교회씩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건데, 맨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 이 장면이에요. 자,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아요? 이게요, 알파벳으로 따지면은 이게 A예요, A.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M이에요, M. 이게 뭐냐면은 N이에요, N. 그러면은 뭐죠? A, M, N이죠, 그죠? 이게 뭘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네,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음이 없죠? 모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데 이걸 붙였어요. 그래서 아멘. 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원래 없었어.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것만 갖고 아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학자들이 너무 이제 읽기 힘드니까 요거를 갖다 붙였어요, 모음을. 그래서 이거를 아 모음이고 이거는 에 모음이에요. 쉽죠? 이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히브리어 하면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쉬워. 그냥 A, M, N이에요.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쉽죠? 이거 쉬운 사람 그냥 신학교 가면 돼요. 엄청 쉬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멘이시오. 14절에 보면요, 아멘이시오. 그래, 아멘이시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해요, 안 해요? 근데 아멘 하는데 아멘이라는 뜻을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혜민이 아멘이 뭐죠? 맨날 아멘 하잖아. 아멘이 뭐예요? 라면 동생이 아멘이에요? 뭐예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뭐냐면은 true라는 뜻이에요. true.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진짜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다? 아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짜이고,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은 아멘일까요? 노멘일까요? 이 세상은 노멘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야.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한 주 동안 얼마나 이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사실은. 영원하지도 않은 거였어.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그런 얘기들이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고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스토리 아시죠? 스토리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다시 리바이벌 안 할게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세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굉장히 이제 사치스럽고 특별히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맨날 옷 바꿔 입고 비싼 옷 이런 거 뽐내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달려들었어요? 사기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옷은 어떤 옷? 바보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옷. 바보들은 볼 수 없는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거 대단한 옷이잖아요. 그죠? 정말로 진실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옷이야. 얼마나 대단한 옷이에요. 야, 그래서
치워달라. 그랬더니 이제 배틀 짜는 소리 들려요. 촥촥촥 하면서 이제 옷감 짜는 소리 들려요. 그래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 옷감이 안 보여. 배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바본가 싶어가지고 자기 신하를 보냈어. 신하도 보니까 이게 배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옷감은 안 보여. 근데 신하가요 뭐라고 보고해요? 자기가 자기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자기가 바보라고 들통날까봐 너무나도 옷감이 좀 아름답다고 막 이러면서 보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임금님은 자기가 또 바보라고 들통날까봐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그 옷을 또 입어. 자기 눈에 안 보이는데 입어. 또 신하들은 어때요? 신하들은 우와 대단합니다 다 그래. 자기 바보 될까봐 바보 안 되려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도 야 안 보이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 아니 우리 임금님 벌거벗고 있는데 지금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다 우와 다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악한 마귀에게 놀아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악한 마귀가 거짓을 던져놨어. 가짜를 던져놨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거 갖고 우와 하면서 막 우와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온 세상이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나중에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그 어린아이가 꼬마가 이 아이는 거짓말 안 할 그죠? 그 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네. 온 천하가 이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걸 다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 거짓말할 아이가 아닌데 이 아이가 임금님 벌거벗었네 라고 하니까 임금님부터 일단은 뭐 쪽팔려서 죽으려고 그러고 온 신하들도 쪽팔려서 죽으려고 그러고 온 백성들 쪽팔려서 죽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꼬마 같은 분. 우리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 진짜를 얘기하거든. 온 세상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 믿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만 뭐라고 하냐면은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야, 네 아파트도 다 가짜에 없어질 거야. 야, 너희들 다 이미 조금 있으면 다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될 거야. 야, 너희들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거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파트 사놓으면은 값이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사놓으면은 나중에 부자 될 거고 행복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몸에 왕자 생기는 게 최고야. 야 건강이 최고야. 막 그래요. 물론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 보세요. 제 어릴 때 로망이 아놀드 슈왈츠네거였거든. 터미네이터 따다당땅. 그런데 지금 아놀드 슈왈츠네거 봤어요 사진? 몸이 축 처져가지고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 다 늙어가는 거고 다 쇠해지는 거고 나중에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 하나님 믿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말고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 세상은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이 아멘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요 자기 그 주장이 옳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려고 온갖 거짓말로 막 거짓 논리를 펼쳐가면서 그렇게 막 거짓 주장을 해요. 그제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그 뭐 그런 거 나오대. 남자 아이하고 여자 아이하고 남자 아이는 무슨 색깔 좋아해요? 파란색. 여자 아이는 분홍색. 혹시 우리 여자친구들 분홍색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파란색. 주위에 파란 거 입고 왔구나.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파란색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 분홍색 아무도 안 입었네? 네, 분홍색 아무도 안 입었네? 아니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는 파란색을, 남자아이들에게는, 우리 딸들에게는 분홍색을, 이런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다 하면서 이 칼럼을 썼더라고. 여러분 근데 아시죠? 과학적으로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증명이 됐고, 이미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분홍색을 입히기 때문에 분홍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 딸들은 분홍색을 좋아하고 아들들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이미 입증이 됐는데,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야. 야, 성이 무슨 구분이 그렇게 있어. 우리가 그렇게 주입시켰으니까 나는 남자고 여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야, 그럼 원래 경계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염색체 보세요. 처음부터 염색체가 다르잖아. XX하고 XY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의 DNA 안에 이미 남자와 여자가 이미 다르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성평등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거짓 근거, 거짓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야, 남자, 여자가 없어.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딸하고 아들을 키워봤잖아. 딸하고 아들을 키워봤는데, 제가 가르치지도 않아도요, 딸은 공주가 되고 싶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은 지금 청바지 입고 다니지만, 아마 여러분 다가 5살, 6살까지는 막 이상한 원피스, 막 이상한 쫙쫙한 거 막 그런 거 입고 다녔을걸요? 저희 딸이 그랬어요. 이상한 거 막 이렇게 부한 거 막 입고, 그러니까 미끄럼도 타고 막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런 옷을 입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너무나 불편한데, 저는요, 청바지 입는 거 좋아했어요, 제가. 딸이 청바지 입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4살 정도 때부터, 야, 너 청바지 입어 하면서 같이 줬단 말이에요. 나 청바지 안 입어. 계속, 그래서 롤 모델이 뭐냐면 소피아. 디즈니 주니어에 나오는 소피아였거든. 그 소피아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 얘가. 예. 근데 지금 유겸이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디서 잘 때 총을 가슴에 품고 잤어.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총을 줬거든요. 비비탄 쏘는 총을. 근데 비비탄 나오는 줄 절대로 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나 지나갈 때마다 이제 밟을 거 아니지. 근데 그 총을 가슴에 품고 자더라고요.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걸 좋아하고 맨날 얘차 이러면서 다녀, 요즘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걔도요, 집에서 누나랑 같이 뭐 소피아도 보고 뭐 공주 나오는 거 보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 예건이 그래요, 안 그래요? 누나랑 같이 그런 걸 봐도요, 누나는 그걸 모방하고 싶어 하는데 아들내미는요, 뭐 그런 거 싫어하고 카봇 이런 것만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답게 만드셔서 조화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아까 우리 반주할 때 보니까 막 되게 베이스 기타도 치고 건반도 치고 그러던데, 건반 소리 막 하고 있는데 베이스 기타 쫙 치는데 건반 소리 똑같이 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음악이 더 좋아져요? 아니죠. 베이스 기타에서 베이스 기타 소리가 날 때에 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주장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갖다가 이렇게 막 들이대고, 그리고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9살이니까 내년에 이제 10살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반장 선거를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딸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냐면은, 딱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딱 보면은, 집에서 텔레비전 안 보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요. 저 뉴스라고 해서 다 믿지 마. 뉴스도 너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왜?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너는 다 믿으면 안 돼. 너가 스스로 확인해야 돼. 지금부터 가지고 있어. 워낙 페이크가 많으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다가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구별해낼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교회 헛다리인 거예요. 적어도 교회 10년 이상 다녔으면 이제는 분별할 줄 알아야지.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참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 이름이 어느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건물이 막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방에 여러 모임들이 있었어요. 모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그냥 통칭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그냥 통칭해서 에베소 교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여기가 이제 라오디게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라오디게아 지방인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어떤 곳이었냐면은, 아마 여러분 나중에 역사를 아마 좀 자세히 공부할 친구들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곳도 아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일단 미지근한 물이 있기를 유명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쓰는 이 물이요, 저기 북쪽에 있는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온천수가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미지근한 물을 쓰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미지근한 물에 그걸 이제 식수로도 사용하고 생활용수로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지방이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산업이 뭐였냐면은 그 연고. 여러분, 지금도 연고가 귀한데, 그죠? 그 옛날에 약, 연고 이런 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이게 독점으로 생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라오디게아 지방에 큰 자연재해가 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복구 사업을 도와줘야 되겠다면서 지원금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거절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나면은 받으면 끝이에요? 뭔가 뱉어내야 되잖아, 나중에. 그게 싫어가지고 지원 필요 없습니다. 딱 그러면서 자기 알아서 자기 예산안에서 복구 작업 다 한 그런 아주 부자 동네였어요, 라오디게아 지방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거기 성도들도 당연히 돈이 많았겠죠, 그죠?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도 교회도 다녀요. 나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야, 우리는 부자야 하면서 그렇게 아주 여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멘이신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 성경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돈도 많고 그리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별히 연고 중에서 어떤 연고가 잘 나왔냐면은 안약, 눈에 바르는 연고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 예수님 볼 때에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거기 흐르는 물처럼 미치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미치는 신앙입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나는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치합니다. 뜨거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 따뜻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차고가지고 여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미치는 그런, 혹시 그런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린 잘 살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 볼 때는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헐벗고
너무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난하고 부자이고 하는 이것들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수중에 돈이 많으면 내가 부자다 그래요.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중에 돈이 많고 적음에 가난하고 부자가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볼 때에. 여러분 사실은 양식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할 때에 어떤 양식을 달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러죠. 왜냐면은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요 충분해요. 오늘 내가 먹고 살기만,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내가 먹을 양식만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제 우리 세연이는 보니까 잘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세연이는 이용할 양식 구해도 돼요. 내가 볼 때는 한 이틀치는 구해도 되겠어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더 이상의 양식은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일용할 양식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어쩌냐면은 가난하게 느껴지고 뭔가 내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고 내 삶이 이상하게 허무하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은 이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정신이 빈곤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빈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면 충분하고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이면 충분하고, 여러분이 지금 뭐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면 충분해요. 이제 여러분은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까? 왜 빈곤감을 느끼고 살까? 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빈곤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 여러분 아시죠?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함이 느껴질까? 왜 더 사야 될까? 왜 우리는 더 입어야 될까? 왜 우리는 더 발라야 될까? 왜 우리는 맨날 빈곤감을 느끼고 살아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가난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결국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가난뱅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문에서 우리를 계속 놓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 좀 열라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나의 식탁에 너를 초청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없냐면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빈곤하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먹겠다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만찬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티브 잡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55년부터 2011년. 여러분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병규 1979년부터 땡땡땡땡.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남아? 스티브 잡스 20세기에 거의 날렸어. 21세기까지 초반까지 그냥 날리는 사람이었어. 전 세계에서 스티브 잡스처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의 마지막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냥 요거 하나 남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 인생이 이렇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래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아멘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분과 함께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거야. 제가 이런 사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천국을요, 성경에는 천국을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해놨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천국은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현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금으로 무슨 보석으로 막 이렇게 막 표현해놨지만, 사실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상상으로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이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아마 이 그림,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상상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로 측량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이 모습이길 바라세요? 아니면 이 모습이길 바라세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입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입은 옷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우와 멋지다. 사실은 벌거벗었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나중에 다 놓고 가는 거야.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찬사를 많이 보냈어요. 우와 대단한 사람이야, 우와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이야, 우와. 결국에는 그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그가 입었던 옷이 벌거벗은 옷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찬사를 보내고 여러분을 얼마나 존경하든 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부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반 시간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배웠죠? 우리 제자반 했던 친구들, 세연이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장. 이야 똑똑하지 그죠? 예, 먹은 보람 있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두드리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먹겠다고. 여러분 혹시 대통령의 그 식탁에 초청받아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는 대통령도 우리를 안 불러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초청하셔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업적을 여러분 이루어도 결국은 우리는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진짜 부자 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벌거벗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